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 계속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머문 시간은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요, 이 정말 가장 부끄럽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가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드로아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잃고 정말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어 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지금 드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또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기회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드로아에서 바울의 모습은요, 정말 불안과 포기와 그리고 침체였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분쟁.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수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히려 교회를 치료하는 향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갔을 때에 육신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어요.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은 없었지만 심리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바울이 드로아에 간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1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분명히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당 같은 데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부탁한 것 같은데 바울이 여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바울은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만 그 기회를 포기하고 드로아에서 철수하고 말았다라고 이제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사도 바울에게 결코 흔치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자기가 정말 돌에 맞아가면 채찍에 맞아가면서도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에 열심히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어떤 힘듦이 다가오더라도 믿음 하나를 붙들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럼 그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침체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정말 놀랍게 사용되는 그 사람이라도 아주 작은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함을 통해 가지고 가장 비참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어떤 경우이든 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매여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사탄은요, 그런 이 약점을 잡았습니다. 사탄은 이 약점을 잡아서 정말 바울을 무기력증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누구께 맡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상황도 하나님께 맡겼어야 됐다는 것이죠. 일단 디도를 보냈으면 그가 왔든지 아니면 오지 못했든지 간에 무조건 맡기고 드로아의 일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충실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과연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누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은 베시요 이러면 들어. 베드로 우리 형님. 이 베드로 형님이 딱이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제가 청구한 꼭 베드로 형님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아 너무 좋아요.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 자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주 성경에서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런 말이 있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뭐 나는 얘들 뭐 사과나무 한 그릇 씻겠다 그런 말, 그 말도 안 해서 안 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진짜 내일 자기가 죽는데 아주 잠을 걱정 근심 없이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잠을 자지 않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너무 꿀잠을 자는 거야. 너무 꿀잠을 자가지고 푹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자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막 배를 차고 막 이래야지 막 일어날 정도로. 그럴 정도로 기분 내일 죽는 날인데 내일 사형당하는 날인데 그러고 잠을 잤다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잘 나오잖아요.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를 잡아다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잡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굴 잡아넣었습니까? 베드로를 잡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만 죽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초대교회는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 돼.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형수예요. 사형시게 되는데 그 베드로가 잠자는 자세도요. 어때요? 완전히 뭐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런 게 아니야. AC에서 잔 게 아니에요. 그냥 양쪽에 그냥 다 팔 다리가 묶여진 상태에서 그 도망가지 못하고 또 양쪽에 누가 군인들이 틈에서 지키고 있는 그 틈에서
아무 걱정도 없이 꿀잠을 퍼질러 잤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아마 O형이나 아니면 B형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사도 바울은 저하고 비슷할까요? 초특급 A급, A형, 울트라 A형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뭐예요? 지나치게 걱정을 합니다. 지나치게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어찌 보면 걱정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걱정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뭐 정말 걱정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이 보일 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일단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와 하지 못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때요? 일단 주님께 맡겨버리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드로아에서 일을 잘 수행했으면 사도 바울이 좋았을 텐데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드로아에서 바울은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 중에 있었고요. 정말 바울은 불안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고 드로아 교인들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드로아에서 바울은 인간적으로 약한 부분을 정말 많이 드러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간적 약한 부분 많이 드러냈는데 드로아 교인들은요 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은요 분명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의 실패였습니다. 실패였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요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 아니란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냄새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냄새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가장 지능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를 가장 지능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입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3부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합시다. 그리고 아침을 일찍 먹었어요. 이제 점심때 배가 고파요. 근데 식당에서 지금 점심을 막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는 거기서 뭐 된장찌개 냄새 폴폴하면 냄새가 쉬 날라옵니다. 그 김치찌개 냄새가 쉬 날라옵니다. 계란 굽는 냄새 뭐 지금 막 먹고 싶다 그 우리 맞죠? 그 냄새 막 오면 그러면 전부 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 저 냄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면서 막 배가 고프나이다 하면서 뭐예요? 가장 지능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그런 냄새를 피운다면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냄새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냄새로도 일하신다. 자,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게 세상 사람이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일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아직 세상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 같이 안 보이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저를 갖다 목사로 알아봤거든요. 이 놀라운 변화예요. 저는 이제 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어떤 분부터 딱 보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런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목사님 같아 보였다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무슨 이름이 목사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듣다가 이름이 홍씨고 성이 홍씨고 이름이 홍목사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랬던 제가 이제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자,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침체되어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냄새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냄새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향수를 쓰기 때문에 향기를 맡아도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을 즐겨 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몇 주 전인가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사모님이 제가 이제 안방에서 다 침대에 딱 누워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아주 기분 좋은 냄새나 기분 좋은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한테도 이제 냄새가 나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냄새? 당신의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제 향수를 뿌려야 되겠대. 어느 날 갑자기 제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나서 뿌린 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향수를 뿌려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 생각해봤습니다. 왜 연세 드신 분들이 스킨 냄새를 진한 걸 많이 바르고 다니실까? 그런 분들 보고 연세 드신 보면 스킨 냄새 강하게 나잖아요. 저는 피부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킨 거 강한 걸 바르면 제가 따갑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자 거 비스무리한 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샤넬 넘버 5, 6, 7 하여튼 이런 거 향수 뿌리고 나오면 제 몸에서 냄새가 났기 때문에 뿌렸다고 생각하시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스킨을 발랐는지 어떤 향수를 쓰는지 그 냄새만 맡더라도 잘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영화라든지 어느 매스컴 보면 딱 어떤 남자가 딱 들어가다가 여자 향수를 딱 보면 샤넬 넘버 5? 뭐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이 냄새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 냄새만 맡아도 이걸 아는 거예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냄새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보십시오.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 갈비집에 갔다 오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온몸에 고기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면 무엇인가 그 안에 고귀한 것이 감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짓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일 때도 있겠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성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행동하다가는요 멈칫거리면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태도. 자, 저희들이 이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어떤 부동산에서 오고 어떤 새로 집을 구입하신 분도 들어오시면요 저를 알아요. 목사님이시죠? 이런 거예요. 운하교 목사님이시죠?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할 말을 못해요. 목사님이시죠? 이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모님이시네요. 뭐 사모님 뭐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사도 안 갔는데 아직
자기들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해야 된다고 벌써 2번을 왔다 갔거든요. 업자를 데리고. 보면 와가지고 다 있는데 뭐 1시간 동안 보고 뭐 제곡하고 또 와가지고 또 엄청 오랫동안 보고 다 열어보고 막 와, 사람들이 좀 예의가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짜 눈에서 막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근데 벌써 뭐예요? 목사님이시죠. 이거 여기에서 이제 함부로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목사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품게 되는데, 차 사고 났을 때 뒤에서 자기가 박았는데도 그 보험회사에서 또 보더만 운하교회 목사님이시 하필이면 그 사람 또 정관에 살아요. 또 목사님이시죠. 그 보상 정말 3분의 1도 못 받았죠. 그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차를 더 걱정해 주면서 또 주차해 놨는데 얼마나 또 감사한지 제 차 앞바퀴를 또 끌고 도망갔네. 또 누가 어제부로 내가 그걸 갖다가 또 닦으면서도 안 지워지고 까져가지고 안 지워지는데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참 이 뭐예요? 근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볼 때에 하늘의 상급이 더욱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진짜 이불을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이면 사기꾼 잡아야지 그걸.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질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고 싶다가도 그 행동에 자칫 멈칫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볼 때에 보면 우리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신분은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신분에 대해서는. 결국 다른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의 신분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만의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봅시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결국 그리스도인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냄새를 풍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냄새가.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분쟁하는 것은 결코 좋은 냄새가 날 수는 없어요. 분쟁 때문에 결코 좋은 냄새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좋은 냄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은 또한 이건 또 어떻게 되면 또 좋은 냄새가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는 드러나는 것이 건강한 거기 때문에. 지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는 진통이 있어야 교회가 치유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실 지금 고름을 짜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고름을 짜내고 있는데 고름을 짜내면 그 고름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농이 뭐예요? 고름 썩은 거잖아요. 그 썩은 냄새가 나겠지만 치료받는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향기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짜내는 냄새, 고름은 정말 썩은 냄새지만 치료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냄새를 감수해야지만이 치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 문제를 갖고 몸부림치는 것은요 썩은 고름을 짜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우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병을 키우는 온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 전체에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먼저 성경에서 냄새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 드리는 그 제물의 냄새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결코 좋은 냄새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가면 언제나 피 냄새와 그리고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어떻게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냄새를 좋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태울 때에 그러면 어떤 냄새를 하나님께 좋아하신다는 걸까요? 소고기를 태우는 냄새, 양고기를 태우는 냄새, 그 냄새를 좋아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는 냄새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냄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피 냄새와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정말 역겹게 느껴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라는 소리만 들어도 돼요,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죄를 깨우치는 그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설교를 들으면 그것을 거부하고 정말 인간의 좋은 점만 축복해 주길 바란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부패하게 될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기독교를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의 치료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고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은요, 죄인을 반갑게 맞아가지고 그들의 고름을 짜내면서 그것이 향기로 맡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한다. 여기서 혼잡스럽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포도주나 기름 같은 데 있잖아요. 100% 포도주, 100% 기름이 아니라 거기에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양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집어넣어가지고 100% 순수한 포도주와 기름이 아닌 거기에 불순물을 섞는 것입니다. 당시 몇몇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많은 인간적인 철학이나 세상 것을 정말 가미해가지고 정말 거기에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었는데 그렇게 혼합된 가르침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 잘 들어맞았고 융통성을 거기서 느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순물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불순물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고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섞인 진리를 배울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판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비판적으로 되고 냉소적으로 되며 그리고 나중에 있던 믿음까지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인간의 찌꺼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대로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도 바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자꾸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는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나에게 맞게끔 나 스스로가 나에게 유리하게끔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욕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불순물 세상적인 철학이라든지 세상적인 문화적인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 가미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찾다 보면요, 무엇을 먹게 됩니까? 가짜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또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난다는 사실을,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내가 유리한 쪽으로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시사.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이 나에게 생기게 하여 주옵시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삶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그런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옵기는 귀한 제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어떤 것들도 가미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에게 유리한 쪽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말씀 그대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교회 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가진 예배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 꼭 들어주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 때 스가랴 강해 설교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모범 교사, 모범 어린이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모범 어린이 우리 정강노학교 유아유치부 하태양 앞으로 나오세요. 아빠가 나와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 거기서 자 목사님 딱 보고 그렇지. 자. 상장 모범 어린이상 정강노학교의 유아유치부 성민 하태양. 위 어린이는 평소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됨으로 2021년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일 대한예수장로회 남부산 동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정복기 권사. 잠시만요. 아니 뒤에 들어돌아 뒤에 차렷 경례. 오케이. 그 다음은 꽃다발. 예, 꽃다발 멀리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모범교사 표창장입니다. 정강운하교회 유아유치부 교사 강지은 어디 있습니까? 나오세요. 모른 척하고 앉아있네. 빨리 나와야지. 본의 아닌 척하고. 자, 표창장 모범교사 정강운하교회 유아유치부 성명 강지은. 위 사람은 교사로서 맡은 사명에 모범적으로 헌신 봉사하여 모든 교사의 본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대한예수장로회 남부사 동네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정복기 권사. 자, 이번 그 선거에 당선되셨습니다. 자, 우리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광고. 우리 나이, 우리 피아노 앙상블 아템포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영어로 돼 있고 이런데 여기 그 연주회가 있습니다. 연주회. 벌써 세 번째 연주회죠 지금. 맞죠? 세 번째 연주인데 제가 이번에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가면 갈 때까지 올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연주회를. 그래서 이번에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우리 얘가 나이인데 예쁜 척하고 얘예요. 얘. 안 보이겠지만 얘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축복도 해주시고 도장도 찍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질 때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한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의 믿음을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성령의 감동된 자가 됨을 통하여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귀한 기적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도 교통하신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하며 우리 모두가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사. 늘 변화되길 원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움직임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이 경험되고 체험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